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37장 12절부터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그들에게로 보내니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들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니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 새 옷을 벗기고 함께 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진리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우리 안의 어둠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우리의 방황과 기도 제목이 오늘 말씀을 통해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묶여있던 우리의 상처의 아픔의 고리와 못된 옛 습관이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사슬이 풀어지며 결박이 끊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이 강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양식이 우리에게 풍족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요셉은 예수님과 한 7가지, 더 많이 있는데 7가지로 제가 요약한 건데요. 굉장히 많은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예표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주목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존재감이 건강하고 또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도 철이 없었고 또 경우가 없었고 또 자신의 이 편애받은 것을 함부로 자랑하는 고자질했던 아들이었다. 정직했으나 고자질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성품이 있었다. 그런데다 그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어서 편애를 받는 불공평한 아버지, 사랑이 기울어진 치우친 상처가 오고 가고 형제들 가운데 갈라짐이 있는 그 갈라짐의 극단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편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못된 이기적인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꿈이 임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그 계시를 보고 이 요셉은 꿈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좀 더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 인간은 꿈을 꾸는 존재예요. 꿈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은 꿈을 꿔요. 자면서 꿈을 꾸지만 살면서도 꿈을 꿔요. 희망사항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그 꿈을 이룹니다. 끝내 이루는 분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 꿈 앞에 좌절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만 꾸고 그 꿈이 너무 허황되고 멀어서 꿈만 꾸고 전혀 꿈과 관계없는 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상 속의 꿈으로만 있는 꿈이죠. 그러나 오늘 말하는 이 꿈은, 이 하나님의 꿈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인간이 꾸는, 인간이 기대하는 소망과 바람과 기대가 아니에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그런 하나님의 흔적이죠. 사람이 사람의 흔적이 닿아도 기억이 오래 남아요. 아주 인상 깊은 만남, 좋은 만남, 사람의 터치,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신학을 하고 교육전도사를 나간 곳이 소년부였어요. 5학년, 6학년. 첫 설교를 하는데 15분 설교를 하는데요. 일주일 내내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앞에서 하는데 막 무섭더라고요. 첫 설교는 굉장히 무섭고 옥상에 올라가서 계속 외우고 제스처 연습하고 그래도 막 어려웠어요. 근데 그 부서의 부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너무 인자하게 저를 이렇게 잘 위로해 주셨어요. 그걸 제가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억이 늘 납니다. 한 2년 된 것 같죠. 제가 목양교회 와서 첫 설교를 하는 때가 거의 2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성도님들의 모습과 목양교회의 인상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마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만나도 남아요. 하나님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흔적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하게 건드리신 하나님의 흔적이라면, 성경의 기록은 그 하나님의 흔적 때문에 인생이 변한, 그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한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강하게 닿으면은 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그 흔적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흔적이 강하게 오면요, 이 흔적이 우리를 이끌기 시작해요. 너무 강해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 흔적이 하나님의 터치가 이기기 시작하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뭔가를 버리기 시작해요. 떠나기 시작해요. 삶의 주변을 정리해요. 더 이상 그렇게 살던 방법을 일단 멈춥니다. 두 번째는 따라가요. 그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떤 영향력과 결과를 얻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흔적이 담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32절로 34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다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흔적이 닿았을 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일을 살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흔적이 닿았을 때 이렇게 인생을 급선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꿈이 임할 때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가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힌트를 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꿈이 있는데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데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꿈에 이끌려서 새로운 삶을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꿈의 사람이 임한, 하나님의 꿈이 임한 사람의 그 다음 코스는 뭐냐면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확 길이 펼쳐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광야로 던지세요. 오늘 요셉처럼 지난주에 꿈을 꿨잖아요. 오늘 광야로 던져집니다. 오늘 제목을 원래는 제가 폭풍 속으로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말씀에 따라서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렇게 했죠. 험악한 요셉의 인생이 펼쳐져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꿈이 왔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왔는데 그 다음에는요 고난이 임해요. 아주 이상해요.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은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생고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터치가 임했을 때 예수님은 악의로 구유의 십자가로 고난을 당하게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프로그램처럼 우리를 폭풍 속으로 던지시죠. 폭풍은 예견되지가 않습니다. 바다는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죠. 굉장히 잔잔하고 평온할 때는 모든 것을 품어주는 엄마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폭풍우 속에 아무리 거대한 배도요 다 뒤집어집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고난은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2016년에 어떤 고난이 올까 아무도 몰라요. 이 대한민국에 어떤 고난이 올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인생의 파도가 칠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두 번째, 폭풍은 막을 수가 없어요. 피하기도 어려워요. 배의 전문가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폭풍은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계시를 부어준 다음에 우리를 고난 속으로, 폭풍 속으로 몰아내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아닌 삶에도 고난이 있어요. 삶은 고난의 바다와 같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인생에는 고난이 가득해요.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아요. 믿음의 삶에는 더 그러합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총리가 돼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총리가 돼서 요셉이 총리를 잘 못하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낙하산 같죠, 낙하산. 그 총리의 자리를 노리는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그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총리의 자리에 관심이 있어요. 권력의 최고의 자리라고요. 요셉을 가만뒀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았죠. 다니엘이 세워질 때 느부갓네살이 각 나라의 점령한 대도시에 제일 똑똑한 아이들을 다 뽑았어요. 그리고 특수훈련을 시켰어요. 전 세계에서 똑똑하다는 애들 다 뽑았다고요. 지금 말하면 MIT, 하버드, 스탠포드 이런 명문가의 뛰어난 애들 다 모은 거예요. 거기서 다니엘이 최고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최고가 되라고 다 구경하고 있겠습니까? 틈나는 대로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변화시키죠. 세상에 나가야 세상을 변화시키죠. 세상보다 강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세상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으면요, 적어도 3, 4명이 바로 달라붙습니다. 슛하도록 놔둡니까? 전혀 놔두지 않습니다. 호나우도, 메시 더 태클이 심해요. 연봉이 몇백억, 몇천억짜리 그 몸값들이 세계 최고의 수비수들이 달라붙는다고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올림픽이나 원정 경기를 가면 그 자국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변칙과 편법을 씁니까? 언론을 조작하고 일정을 바꾸고 심판을 매수하고 응원전을 펼치고 보면서 금메달을 뺏기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험악한 인생의 바다에 던져져서 그 세상을 바꿀 리더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요셉의 인생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태클을. 어마어마한 훈련, 이 연단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넣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어둠의 칼날 같은 이 살벌한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 세상보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시험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폭풍 속으로 인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고난을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아무 일도 못해요. 교회 안은 피난처 역할도 했지만 여기서 훈련해서 나가 싸우게 하는 여기는 기지와 같아요. 기지. 훈련장이. 피난처도 되시지만 여기서 계속 교회 안에서 사실래요? 다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강한 용사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요셉의 고난의 시작이 하나님의 꿈으로 말미암은 폭풍의 시작. 요셉의 그 잔잔했던, 그 편애받았던,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던 왕자와 같은 삶의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는 그 출발입니다. 근데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요셉의 순종에서 시작해요. 참 이상합니다. 우리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여기서 이제 아버지를 헤어지죠. 못 봅니다. 근데 야곱이 말하죠. 네 형들에게 가서 돌봐줘라.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순종이죠. 이 순종의 여정이 이제 폭풍 속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종으로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폭풍 속으로 던지세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험악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 걸음이 총리의 길이 되는 걸음이 되는 거죠. 고난만 보지 마세요. 그 고난을 통해 일어나는 열매를 향해 가는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순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따라하세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의 메시지가 오면 일단은 기도하겠다 그래요. 근데 보면 기도는 안 하고 머리를 굴리세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을 생각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 시간이 되는가? 능력이 되는가?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건가? 기도는 안 하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시잖아요. 그게 순종이냐고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래하는 거예요. 사역을 거래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역은 순종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이요. 형들하고 관계가 불편한 걸 알아요. 요셉이 가고 싶겠습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가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세겜입니다. 세겜. 여러분 세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몰살한 적들이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형들도 거기 보냈죠. 근데 야곱더러 거기 가려는 거예요.
요셉더러 가라는 거죠. 요셉은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심부름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전혀 저항이 없어요. 전혀 갈등이 없어요. 그게 순종입니다. 말대꾸 하십니까? 전혀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잘하는 게 순종이에요. 땅으로 내려가라. 내려가죠. 아기로 태어나라. 태어나죠. 공생애를 시작해라. 시작하죠. 십자가를 져라. 죽어라. 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순종이에요. 요셉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요셉의 인생에 굉장히 큰 비극이 생기죠. 요셉의 인생이 아주 큰 파도가 치는 그런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갔는데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 여정도 쉽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거기까지요. 그렇게 순종해서 가잖아요. 가는데 가면 하나님이 순종했으면 잘 찾아줘야 되는데 요셉도 길을 헤매고 있어요. 순종했다고 믿음이 좋다고 다 길을 아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내가 사역을 해주는데 하나님 이렇게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순종해도 길은 막혀요. 길을 헤매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게 사역이죠.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여정이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그때 기도하라고 해요. 길을 모르니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일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 험한 세상을 무슨 배짱으로 사십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시고 큐티 안 하시고 그건 내 맘대로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물어보셔야죠. 다 아십니까? 다 잘하십니까? 어떻게 기도를 안 하세요? 기도해야죠. 길을 모르면 물어봐야죠. 길을 아시는 분께 물어봐야죠. 요셉이 물어봐요. 내가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내게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해요. 사람들에게 요청하죠. 길을 아는 사람에게 요청해요. 여러분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다 알지 않아요. 금년 하반기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시잖아요. 물으셔야 돼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형들이 이제 죽일 계획을 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까지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편애의 상처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요셉이 왜 오는지도 물어보지 않고 요셉이 오자마자 죽일 생각부터 해요. 그만큼 형들에게 이 분노가 가득 찼다는 거죠. 살 의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왜 오는지도 안 물어봐요. 그냥 오자마자 죽이자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눌려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게 상처의 고통이죠. 형들은 피해자예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상처가 많으면 살인해도 되는가? 그건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앞에 세우고 핑계를 내. 내가 상처가 많으니까 너한테 좀 화를 내겠다. 내가 상처가 많으니까 내가 좀 열등감이 있어서 좋겠다. 내가 상처가 많으니까 난 이걸 못해. 상처로 자꾸 변명을 해. 여러분 상처도 여러분 거예요.
죄는요, 상처에 항상 달라붙어요. 상처를 관리하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도록 상처를 다루셔야 돼요. 상처를 다루는 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안 다루면 이런 일이 생겨요. 상처가 난동을 부릴 기회가 와요. 상처가 일어날 기회가 올 때 자기를 주체를 못해요. 어떤 사람도 살인은 안 돼요. 이건 불법, 이건 하나님께 가장 교만한 짓이에요. 생명에 주관하는 하나님인데 자기가 좌우하겠다는 거죠. 자살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상처가 아무리 많지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살인은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마음을 다스리도록 놔두시면 안 돼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켜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음 안 지키는 건 너 책임이다 이거예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생각한 게 행동으로 나와요. 묵상한 게 저지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평소에 뭘 생각했는지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맨날 죽이고 싶다가 기회가 오니까 살인을 계획해요. 아주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21절로 2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로 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그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요셉 스스로는 탈출할 수 없어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죠. 누군가의 도움으로, 루벤과 유다의 도움으로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나가게 돼요. 거대한 폭풍이 불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폭풍 속에서 건져내시는 숨은 도우미들을 숨겨놓으세요. 그래서 그 도우미들을 징검다리로 딛고 우리는 또 고난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더니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은 수만 명의, 몇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물도 안 마시겠다. 작정한 사람만 40명이 꼼짝 못하게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받게 하세요. 그 대부분은 폭풍이에요. 대부분은 험악해요. 그러나 그 사이에 숨은 작은 불빛, 하나님의 지시성이 나오는 인도함이 있는 작은 탈출구가 있어요. 전 여러분이 그 손길을 통해서 보호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살아나요. 왜냐?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폭풍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꾸는 자가 온다고 조롱하며 암살의 계획을 세우며 거친 풍랑 가운데 하나님 요셉을 하나님은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이 요셉이 순종함으로 또 장차 총리가 되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큰 것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첫 시작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세상 가운데 던지시는 풍랑과 폭풍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믿음의 천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곳을 열어주시고 숨을 곳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안전히 지켜주실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의 도우심과
주의 동행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